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할 레위기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지파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그런 성경인데, 이게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에 오르는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섯 등분으로 나누면 레위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모르면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어디로 향하냐면 레위기로 향합니다.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데 뭐 율법, 뭐 제사 형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겁을 먹는데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레위기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성막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과 성막. 이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게 레위기 전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의 핵심 그 레위기입니다. 하나씩 뭐 전체 막 이렇게 짚어보는 것도 좀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짚어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엄청 중요한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를 연다는 그 선포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엄청 중요한 문장인데 왜 그랬는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회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와 잠깐 만났던 곳이 모세가 하나님께 잠깐 나왔던 곳이 회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회막이 없어지고 성막이 이제 회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역할,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성막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말로도 이렇게 불려지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 전에 없던 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회막에서 불렀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제 성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한테 안 가르쳐 줬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집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안 찾아온 거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다 아는데 안 찾아온 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그 앞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이래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 어쨌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 레위기를 시작한 첫 번째 구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 이제 부르신다고요. 이쪽으로 나아오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에 역사적인 이 순서들을 이렇게 쭉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오셨으니까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현재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몰라요. 역사를 모르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 뚝 떼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라는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자, 이게 가로 위에 있습니까? 세로 위에 있습니까? 하면, 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어디 위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나 뒤에나 새로운 점이 찍혀봐야지, 이게 가로 위에 있었구나. 아니면 이게 있으면, 이게 세로 위에 있었구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이게 대각선 위에 있었구나. 이걸 알죠. 한 점만 떡 떼면 이 점이 가로 위에 있는지 세로 위에 있는지 대각선 위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것만 딱 떼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것만 딱 떼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 있는지, 이게 지금 뭐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니까 온갖 이상한 해석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모르죠. 그래, 이거 하나만 뚝 떼가지고 레위기 하나만 딱 떼가지고 레위기 하나만 딱 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진짜 장님이 그냥 쫓아가듯이 그냥 쫓아가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나를 보더라도 앞에 하나 찍어보고 뒤에 하나 찍어보고 위에 찍어보고
밑에 찍어보고 아 이게 일직선 위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 찾아야지 아 이게 이 말인 줄 알죠. 예.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보셨다. 송방은 그 전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생겼느냐?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찍어보고 뒤에도 찍어봐야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잖아요. 그 안에 공부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이제 앞에 했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뒤에까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니 해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임재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날이 선언할 때에 그 날이 선언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이 선언할 때 이렇게 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보면 날이 선언하다는 뜻이 영이란 뜻입니다. 바람이란 뜻이고 바람과 영이란 뜻입니다. 선언할 때 이렇게 그 번역이 되는데 이게 영 혹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에 아니면 그날의 영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날의 영으로서 그날의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니신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뭐 산책하듯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뜻, 걷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산책하듯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산책하듯이 걸어간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뒤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들릴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퍼져 나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퍼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지도 못할 때, 그 전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도 잘 모를 때, 그 전에는 어떻게 나아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단절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여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앞에 이제 홍수가 있죠. 홍수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죠. 그죠?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냈고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동물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다 불러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문을 누가 닫냐면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닫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자 노아의 방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럼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누구의 방주냐면 하나님의 방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주가 된 거예요. 방주는 다른 말로 하면 아크라고요. 아크라는 것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 상자라는 뜻인데 이 아크라는 뜻이 동일하게 성막 안에도 있어요. 성막 안에 언약궤를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신 이 방주는 사실은 배가 아니고 아크 상자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주고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한다면 집이라 하나님의 집 성막처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 이 안에 들어오 있는 거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임시거처로 이렇게 계시는 임시거처로 계시는데 임시거처로 계시면 그 앞에 원래 있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옮겼잖아요. 노아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문 닫고 들어갔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서 문 닫았죠. 우리 말 표현은 문 닫고 들어간다는 게 사실 안 맞는데 들어가서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를 옮기셨잖아요. 옮기시니까 이제 홍수로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이 그 전에 있는 집이 무너져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역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막 때려 부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집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집의 역할. 이건 임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족장들을 보면 족장들. 그 다음에 족장들 나오잖아요. 족장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해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재단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건 임시거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응답할 때 이렇게 사용하신 제단일 뿐이고 임시거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손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손님, 3명 손님 알죠? 그래서 2명은 갔는데 1명은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죠. 나중에 보니까 손님으로 나타나요. 손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의 집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왜 역할을 못하냐면 그곳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을 옮깁니다. 집을 옮기고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못하면 또 집을 옮기고 집을 옮기면 하나님이 집을 옮기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옮기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촛대를 옮긴다는 뜻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하죠. 그럼 그 집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가지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계속 하나님 왜 자꾸 찾아오시겠어요? 노아부터 해가지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왜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 그 다음에 족장들 그리고 오늘날 모세 왜 자꾸 이렇게 쭉 찾아오셨느냐?
왜 자꾸 찾아오실까요? 이렇게. 예. 이 구원의 여정을 쭉 인도해 나가면서 이 자손 중에 다윗이 있고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쭉 찾아오시는 거예요. 쭉 찾아오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가 한 번씩 계속 바뀌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모세의 이 오늘날 그 레위기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어디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찾아오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엄청난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 엄청난 큰 거라. 첫 언약이.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 엄청 큰 그 혜택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진짜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왜? 어떤 의미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를 하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습니까? 그전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기다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해결하고 하는 거라.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런 큰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있으면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도 같이 옵니다. 책임도. 그러니까 혜택과 책임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혜택 받았으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책임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첫 언약으로서 이제 첫 언약이라고 해서 그 전에 언약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문화되는 거예요. 성문화라는 것은 글로 쓴다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글로 쓴다는 거예요. 이 돌판에 기록 안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하니까 이거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하고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게 왜 달라지냐면 이제부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집이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뭐 족장에게 뭐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레위기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동일한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레위기는 동일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데 레위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레위기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라로 이제 국가로서 국가인데 누가 통치하는 국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통치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 백성에게 그 고난을 대신 위임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임해 주냐면 제사장, 그럼 선지자, 왕한테 이제 위임해 주는 거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거라. 그 이제 회막 그 레위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엄청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전과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성문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문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 그 나라의 통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나라의 통치는
사람이 세운 나라의 통치가 아니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제사장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해 나가는,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세워질 선지자는 또 항상 중간중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근데 핵심은 제사장이 이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 왕이 없잖아요. 왕은 저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생각은 하셨지만은 왕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세우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너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거라. 제사장들이 타락을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저 백성들이 막 요구할 때 하나님 왕을 세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기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베드로전서 가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왕 같은 제사장인 말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통치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그 왕족 로얄 패밀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같이 한다.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된다, 이 말이지. 왕과 제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 첫 언약이 두 번째 언약까지도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계시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뒤에까지 쭉 흘러나오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더라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죠? 성전이 되더라도 이게 모양과 크기가, 이게 건물이 됐다는 뿐이지, 이거는 지금 텐트이고 이건 건물이라는 거지, 이 내용이 변함이 있다는 게 아니고, 뭐가 변했냐면 규모가 변합니다. 규모가 곱하기 10, 성막에 곱하기 10이 성전이에요. 규모가 변했어요. 왜 곱하기 10이냐면 10이 완전수라. 완전수는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 10이 완전수라.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는 것은 10배 변했다는 뜻인데, 10배 변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성전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나중에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게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말씀이, 성전이 이제 위험할 때,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박국에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세계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한 번만 찾아봅시다. 하박국, 미가 나온 하박국인데 2장 여호와는 20절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이거 정말 예, 이건 우리에게도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100년도 안 돼서 성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성전이 한 50년만 지나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성전에 그대로 있다. 성전에 하나님 변하지 않고 성전에 그대로 계신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엄청 많거든요. 그래 그들이 막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에다가 손을 벌리냐면 주위에 이집트에 손을 벌리고 좀 힘 있는데 자꾸 손을 벌리는 거라. 예. 그 우상도 가져오고 왕이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가져오는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는 어디에 놓냐면 성전에다 놓는 성전에다 놓아가지고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쪽에 원정을 갔는데 그 이제 전쟁 원정을 갔는데 그게 좋은 우상이 있더라 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미리 연락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좋은 우상 봤는데 이거는 보낼 테니까 성전에다가 딱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놔라고 완전히 이제 미친 짓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오직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왔다 안 왔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 말씀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안 돌아왔다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성전을 새로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을 새로 지으라고 했지 내가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 시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축소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 봤듯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에게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400년 우리가 알듯이 침묵기를 거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육신을 타고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래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하신다 이랬잖아요. 거하신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래서 말씀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뭐 말할 것 없죠. 그 육신은 역시 예수님의 그 육신이 꼭 것이 맞습니다. 거하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고요?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에 장막을 치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임재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육신이 뭐가 됐냐면 성막이 된 거예요. 성막이. 근데 우리의 육신이 성막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성막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육신요? 예수님의
육신이 성막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죠. 구약에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어야 되죠. 이건 이상하게 볼 것이 없죠. 예수님이 그 전에 구약에 계셨는데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창조 때 같이 있었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거하실 때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예수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라고 붙인 거예요. 예. 하나님 육신에 거하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만약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죠. 모세는 그 이제 회막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종으로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다. 부르신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에서 성막에서 육신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12 사도를 부르시는 거라. 그 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이제 뭐 육신이 없이 이제 물론 천국에서 부르시기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기도 했지만은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 12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부르시는 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은 이제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가 계시. 하늘 보좌.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최종 결론. 하늘 보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늘 보좌예요. 그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 안 하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이란 말 안 하시고 예수님의 전이란 말 안 하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그 우리는요. 성령님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늘 보좌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말 죽어서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라.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통해서 사도들을 부르시듯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우리를.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면서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죠. 첫 언약이라고 했죠. 이건 두 번째 언약이라. 이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첫 번째 언약만 보다도 더 획기적이고 더 큰 이제 변화를 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보는 것은 첫 번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고, 이제 이건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번째 언약의 새로운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거보다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제 시대로 온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첫 언약의 말씀을 돌에 새겼고, 둘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디냐면 성령님으로 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성령님 또 새겨지는데, 우리가 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성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회막에 계신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전이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성전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은 없어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성전 건축은 없어요. 성전은 하늘 보좌에 있어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 되죠. 필요하면 우리 모임을 가지고 비 안 맞는 곳에 따뜻하게 해야죠. 근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 성전 하늘 보좌에 있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 보좌를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잘 먹고 조심해서 먹고, 그리고 안 먹어야 될 것 안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을 지키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전을 지키는 그 첫 번째 우리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레위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막 감격이 차올라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 말하기 입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하죠. 우리가 온갖 다 말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래 이제 하면 이제 일어나 가버리죠.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들었어야지 뭘 알지. 예?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응답을 할 시간이 있어야지. 응답을 맞죠? 응답 안 해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종은 들어야 되잖아요. 먼저. 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뭐 급해가지고 뭐 하면 막 온갖 어디에 막 쫓겨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말씀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말씀이 말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말하게 하기 전에 내가 온갖 시름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의 그 모든 뿌리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이 안 되는 모양이라고 탁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야 시간 딱 재보면 5분도 안 되잖아요. 5분도 안 되고 앉아 있다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언제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럼 모세는 가가지고 막 조잘조잘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죠. 이제 뭐냐 아주 옛날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일본 그 돼자가 들어가 이제 왕 앞에 들어와가지고 막 온갖 조잘조잘 뭐가 잘못 뭐가 이야기 다 하는데 왕이 한마디 하죠. 이 나라 법에서는 왕이 먼저 말하고 이 나라 법에서는 왕이 먼저 말하고 말도 왕이 먼저 꺼내야 되고 네 이제 대답 이제 하고 난데 왕이 허락해야지 니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물며 그 구한말에 다스려져가는 우리나라 그 왕도 그런 권위를 막 세우고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인데 맞잖아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니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니 몰라서 니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점쟁입니까? 앉아가지고 뭐 어떻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막 뭔가 해달라고 이거저거 막 이래 하니까 뭐 하나님이 마침 뭐 이제 뭐 점장이라가 뭐가 필요한지 그니 뭐 필요하노? 뭐 하나님이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 뚝딱 하면 이제 뭐 해결해주는 뭐 인터넷에 그 보니까 어느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그 이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내가 힘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베풀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다 이 말씀을 딱 듣고도 쫙 흘러가지고 오늘 나에게 지금 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